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들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원단에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고 못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한번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응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저보고 이렇게 축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가끔 들어와서, 이 사람은 나는 축복 다 받았다. 그럼 더 받으라는. 다 받았다. 그럼 우리가 뭐 받으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라는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는 일이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나 여러분 가진 일이나 여러분 고민하는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바로 살고 말씀 제대로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이미 받은 것을 하나하나 챙겨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새 원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참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새해에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잡았습니다. 금년을 뭐 청마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청마 도대체 뭐 무슨 말인가 싶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 점쟁이들이 하여튼 온갖 말을 다 만들어서 그 청마 60년 만에 한 번 오는 해랍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연초에 주가는 60% 이상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비전의 꿈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실 꿈이 없으면은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은 망한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청소년들 사역을 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나옵니다. 중학교 때인데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 부모는 밥 안 해주지 막 그래가지고서는 학교에 가서 앉아 있어 보면 매일 학교 지각하잖아요. 지각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이제 막 애들만 반에 쪽이 팔린다.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무단 결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이 사람아, 뭐 하고 싶나?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 소주 한 박스 사다 놓고 매일 소주나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TV나 들여다봤으면 되겠대요. 제가 그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이 세상에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청소년이 이렇게 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소주를 2병 갖다 주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뛰어가는 것 같지만은 거의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소견이다 보니까 잘 되면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고, 잘 되면 좀 교만하고 안 되면 금방 막 낙심하고. 여러분, 그게요, 수준은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새해 원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 날은 360일 다 똑같은데, 이 새해가 지나가는데도 여러분 물론 잘 가시는 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원단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넘어간다. 여러분, 365일 지난 내년 금년 12월 30일 날 우리가 어찌할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원단이니까 이 원단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새해에는 내 용기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언약을 내가 정말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원단에 정말 참된 비전을,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비전, 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내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꿈은 내가 마음대로 그려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속에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계획을 찾아서 그걸 가져가는 것을 꿈이라래요. 그걸 비전이라래요. 이 비전은 요동치 않습니다. 이 비전은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아니,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다가 잘 되면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고 그러다 죽어라, 그렇게 보내진 않았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혈통 육정 가지고 우리가 여보 당신 자식 낳아서 대단하게 사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걸 찾아내는 것을 비전이라네요. 이것을 찾은 것을 꿈이라네요. 여러분, 꿈 이거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꿈을 꾸는데요. 성경에 꿈꾸는 얘기 얼마나 많은데요. 요셉이 이 꿈을 가졌는데 요셉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어머니가 죽고 그 수모가 되는 그 사이에, 그 자기 형들, 어부 형들 사이에 그 속에서 컸지만은 참된 비전, 꿈을 갖자 요셉은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고, 노예가 돼도 흔들리지 않았고,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4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비전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시작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에 있어도 정말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참 이 말씀을 전하려면 어떤 때는 송구스러워. 그런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렇다고 뭐 힘 빠져가지고 하려니 그렇고, 복음은 힘있게 확실하게 전해야겠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냐면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세속의 사람이었고 제게도 많은 영적인 문제가 많았고 제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 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기뻤느냐면은, 그 비전을 제가 안고 오는데 된 것도 없어요. 될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가난 그대로 있고 실패 그대로 있고 남에게 빚 그대로 있고 문제 그대로 있는데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말도.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이 옛날은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이게 왜 그런가 싶고 그러던 것이요,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기쁜지요. 저는요 그 이후에 그 꿈을 지금까지 버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제게 주셨는데 그 꿈이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저는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2014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 꿈을 가지고 2014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줬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으면, 오늘 제가 읽었잖아요. 시편 20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치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비전 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신 비전이라 해요. 헛된 길 요만큼 가려고 해도, 우리는 가려고 해도 붙잡아 들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신 비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흐틀려서 조금 다른 생각 가져도 하나님은 금방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201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꿈이 저에게 오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말세에 내가 남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이 성령은 뭔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 이 성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알게 하는 영,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영.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잡은 거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비전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에 2014년 새해 하나님이신 최고의 응답을 누릴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2014년을 그냥 여기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2014년에 하나님께서 주는 이 참된 꿈을 꾸고 가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전은, 이 꿈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바쳐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다 말다, 하다 집어치다, 뭐 하다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비전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게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가 생명을 드려도 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비전 가지고 한다면 요만큼 또 후회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게 뭐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안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2014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저는 너무 몰랐고 너무 이랬던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 비전을 가지고 성경 있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우리가 보아밭을 산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아밭을 샀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인생을 거의다 모든 걸 다 사도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 안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다 걸어도 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주신 거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단에 이 복음을 가진 가치를 가진 사람은, 이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심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 안 가지고는 여러분 일심이 됩니까? 전심이 됩니까? 지속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을 안 사람은 계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거대한 얘기를 할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제 자신이 저를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 운동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확인하면서 정말 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말씀해오고 세계 교회사 속에서 역사해왔던 모든 말씀 속에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전쟁과 기근과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데 일본의 그 후쿠야마라는 그런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한 권만 썼겠습니까? 제가 보면서 그냥 안 걸 얘기합니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일본의 경영인들은 완전히 텍스트로 삼은 그런, 지금도 모든 경영인들을 속에서 한 3위 정도로 읽혀지는 책이래요. 저는 못 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내용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것이다라고 꽤 오래전에 선포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서서히 다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슬슬 끌어들이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내셔널리즘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안녕하십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인사하면서 이게요 줄서기 잘하고 사람들, 근데요 이 나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우려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그럼 대안이 없냐? 자유민주주의에는 대안이 없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대안이 없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한 단어를 몰라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 낳을 그림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몰라가지고요. 제가요 그런 훌륭한 분들을 제가 비판할 존재입니까? 제 비판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압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역사를 두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깊이 복음, 말씀, 기도, 전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가치를 깨닫고 참 생명을 드려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 다른 거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 다른 데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벌써 틀린 거예요. 우리는 저는 복음에서 응답 다 받아요. 복음을 누리는데 날마다 생명을 얻고, 복음을 누리는데 날마다 힘을 얻고, 거기서 복음 누리는데 새롭고, 이런 것이 여러분 있어야지. 뭘 갑니까? 물 마시는 사람이 이거 오늘 물 마시고선 물 맛없네, 나 안 먹어. 그리고 날마다 콜라가 맛있고 사이다가 맛있다고 계속 콜라 사이다 먹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와님 매일매일 힘을 얻으셔야 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되이 부를 수 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은 가면 죽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저주 때문에 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대단해도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언약 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창조주를 누리고요. 이 축복을 우리가 주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주신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힘 있는 삶을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전도를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원단의 메시지는 이 말씀 전도자가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이다. 저는 1년 동안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지속 반복 집중해야 한다고요. 거의 설교에서 거의 빼지 않고 제가 해놓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속 반복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2014년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넘어갈 때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정말 요만큼도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응답되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저와 인생의 모든 것에 아주 완전한 정상의 사람으로 우리가 축복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지속 반복 집중해서 이 복음이 나의 것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세상 겁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겁이 납니까?
여러분 그 이름 기도하면 다 응답하냐? 무엇이 겁이 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것도 봤고 여리고 무너지는 것도 봤고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상을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응답받았다면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지속 반복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복음이 내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 어느 업이든 제가 늘 말해요. 어느 업이든지 정상에 올라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도가 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아무리 바쁜 우리가 많아도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을 자꾸 하느냐? 우리는요 이걸 한꺼번에 해보려고 막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죠. 매일매일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 어쩌면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본인은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본인은 다 이유를 다 이유돼요. 제가 들어보면 이유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복음 편지를 제가 같이 나눠보면은 4번 5번 넘기는 게 힘들어요. 그냥 우리 복음 편지 7, 8, 9, 10번은 그대로 곰팡이 날 만큼 있어요. 왜? 지속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 2, 3, 4번은 계속 그냥 프린트하면 또 해도 계속 나가요. 근데 1, 2, 3, 4번만 돼요. 10번만 넘어가면 될 텐데 이 10번이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참 가치 알고 여러분 생명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지 말아도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와서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새해를 맞이해서 매일 같은 얘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정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비전 가지고 여러분 참 꿈을 가지고 2010년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오신 것이 성경 모든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복음 지속 반복 집중, 예수님께서 제자를 3년 동안 복음 지속 반복 집중,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현장에서 말씀 전할 때 복음 지속 반복 집중 계속 없어요. 저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복음 메시지 줬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어라. 내 것이 되도록 해라. 그럼 이 사람이 알아는 들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것을 읽는 사람이 없고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하고 알아들었으면 다 제게 왔겠죠. 그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너무 내가 이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여기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그 생명 걸 만한 그런 걸 가치를 깨달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2014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너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뭐라고요? 이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은요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인이 증거하고 증인이 안 되면은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망신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돼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오당님 저보고요
어떤 사람 보고 목사님 이분들에게 전도가 되면 내 목사님 실력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리 장로님이 말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아직도 근데 실력을 해가지고 믿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도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오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부동산을 소개하는 분들인데 제가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웬만한 남자 100명은 희잡겠더라고요. 벌써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요. 몇 마디는 오장로님 말 같이 쓰는데 내가 봐도 오장님이 치더라고요. 딱 논리적으로 이건 그렇고 뭐 목재업은 어쩌고 뭐 이래만 하는데 이 목재 격리를 해가지고 목재업을 혼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재업 하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려고 땅을 소개하려고 왔던 분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전 기도했으니까 제가 보니까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은 뭐 누가 와서 살 사람이 사고 팔 사람 팔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미안하지만 교회 다녀봤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시부모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거야. 됐잖아요. 아이고 교회를 가보셨군요. 근데 안 다니죠. 알도 못하는 말 한참 해보는 내가 여기 왜 앉아있냐 싶잖아요. 내가 시부모들 쳐다보니까 하나님 믿으라 교회 가라는데 믿는 구석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깔깔고 웃더라고요. 전곡을 제가 찔러니까 왜 그러느냐?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교회 가면 아무리 교회 가서 앉아서도 사실은 응답을 못 받고 내가 복음을 정말 들으면은 교회가 좀 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오늘 이 복음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듣겠습니까? 듣겠다래요. 언니 동생이 난 몰랐어요. 언니 동생 가운데 딱 찔러놓고 저는 제가 글씨 쓰기 때문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전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글을 씁니다. 그게 복음 전하니까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똑똑하니까. 앞으로 이 일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이 일을 맡겼으니까 오늘 제가 비전 이것을 가지고 살라고 당신을 이 일을 맡겼으니까 제가 명함 받았는데 곧 가서 만나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제가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에서 아무래도 하나님 계획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친구분이 한 분 왔는데 친구분한테 제가 장로님 처음부터 목사님 그분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만 하면 도망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적을 만났는가 싶어가지고 앉아서 얘기해 보니 제가 복음을 얼추 전했어요. 부전동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오시면 제가 시간 열어놓겠습니다. 됐지요? 그날 가서 저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정상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들의 시간표 모든 거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과 함께 이 언약을 전달하면 이게 우리에게 가슴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명으로 가치로 있어야 여러분 후손에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아이들의 잔소리하면 제가 안 된다고요. 잔소리에서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아이들이 그냥 보고 배워요. 뭐 할 수 있으면 태아에서 할 수 있으면 영유아 때 완전히 영성 훈련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거 가슴에 안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돈 버는 거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거 가르치겠습니까? 해보세요. 하긴 돼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가까운 동생을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아들 따라서 이렇게 와서 지금 사업장에 있는데
제가 가슴 있는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강남에서 컸는데 자기는 저 연신내 저 불광동에서 크다가 강남에 와서 그래도 살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 자식들 잘 되겠다 싶어서 강남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강남에서 크면서 많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녔는데 강남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이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를 들어갈 때, 우리 동생이 얘기해요. 군대를 들어갈 때 자기가 택시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타가지고 아이들 내려주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친구한테 좋은 차 하나 빌려서 아이를 태줄 거라고 태가지고 가가지고서는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얼른 피해서 나왔대요. 최고급 승용차만 타고 아이들이 다 왔는데 자기가 그 차를 대놓고 못 내려주겠대요. 그래서 피해서 내려주고, 이렇게 살아오던 자기 아들이 얼마나 한이 되고 이 성공하려고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졌냐면, 목사님, 내가 아들을 왜 이렇게 가르쳐놨습니까? 차라리 불광동에서 길렀으면 나을 건데 지금은 거의 아비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저예요. 돈 하나에 완전히 독이 오른 그런 상태. 저보고요, 너무너무 하셨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공, 돈 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커서는 못 고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빠서 안 됩니까?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후대들이 유초등부 수련회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회 있습니다. 제가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보내놓고 은혜 받아라 이런 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웬만하면 나오셔서요, 교회에서 자꾸 마음 담아 기도하시고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어느 누구 만나서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수련회예요. 보냈으니까 너 응답 받고 왔냐? 잘 됐냐? 인간아 왜 갔다 와서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을 보고 있고, 우리가 유대인들, 우리가 뉴에이지, 유목사님, 프리메이슨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꺼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냉철하게 보면 우리의 후대들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정말 전문성 가지고 세워지면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를 세워서 살려야 할 언약을 붙잡은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저는 우리와 우리 후손을 통해서 이런 렘넌트로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준비로 여러분 후손을 놓고 지금 이 일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제가 오늘도 일부에서 결론 내렸는데요, 꼭 붙들고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명 깨닫고 우리는 일신전심 지속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게 우리가 말씀 지속 반복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것을 제가 깨달았냐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당장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우리는 전혀 안 갑니다만은 거기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 기도, 전도, 설교, 책이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 100여 년이 된 그 모든 목사님들 책이 꽉 차 있어요. 거기다가 세계적인 모든 책들 다 번역해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도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데도요, 이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는 이 한 가지 비밀 간다는 걸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 이제 나타나신 바 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특별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제는 말세 치말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약의 바톤, 정말 전도의 대열, 최고의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이 축복은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2014년 새해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